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인데요. 축복 좋아하시죠? 네, 크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축복만큼 좋아하는 게 또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성공입니다. 성공 싫어하는 분은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 사회에서의 성공, 그리고 우리 자녀의 성공, 이런 부와 권력의 상징인 성공, 우리는 이 성공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일들을 이루고 노력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한국 사람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신앙, 예배, 오늘 주제는 예배에 관련된 주제인데 이 예배에도 성공이란 말을 붙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더니 그 신앙적인 양심상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예배의 성공? 마음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제목을 붙이면 좋을까요? 성공적인 예배? 예배의 성공?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공이라는 말을 예배에 붙이니까 좀 세상적인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신 제목이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에 한 주에 한 번 이상의 예배는 드리죠. 그렇죠? 향수 예배 나오신 분들은 주일 예배 플러스 향수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이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새벽 예배까지 참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6번. 그럼 벌써 몇 번이죠? 8번이죠. 8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8번 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분들은 아마도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 금요 느헤미야 예배도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럼 총 9번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는 부서에서 저는 교육목장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육목장에서 목자로서 헌신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름주일학교 이런 곳에서 부속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최소 10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10번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이 총 몇 주로 되어 있냐면 52주로 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렇게 적어도 우리는 1년에 총 50번에서 많게는 500번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쭉 살펴보니까 외모로 보았을 때는 한 20, 30대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가장 크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 물론 신앙의 연륜을 생각하면 훨씬 더 되겠죠. 훨씬 더 깊으시고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외모를 떠나서 그 신앙의 연륜으로 따져서 평균 한 40에서 50대 정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50년의 인생을 저희가 살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2,500번에서 많게는 25,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그런 예배가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총 3번의 예배가 인상 깊게 지금 또 남아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중2 때, 수련회 때 드렸던 그 예배. 저는 신앙의 1세대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이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시고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게 쉽지 않았는데 중2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인상 깊은 예배가 있다면 언제냐면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서원한 그런 예배. 고2 때 학생신앙운동이라는 SFC 동아리를 하면서 참석한 예배 때 하나님에 대한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름 부음 받고 안수 예배를 드렸던 그때, 이렇게 3번의 예배가 저에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언제였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모두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수많은 예배 중에서 기억나는 예배가 언제시죠? 그렇게 기억나는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이에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드렸던 모든 예배를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과 시험에 있을 때, 낙심할 때, 기쁨 가운데 드렸을 때,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아시고 그 예배를,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렸던 수많은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예배는 과연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얘야, 민구야, 나는 네가 너와 함께 했던 예배 드렸던 매 순간이 기뻤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기쁘고 벅차고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예배의 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가장 기뻐하실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우리 2절, 3절 말씀을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호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계시록 4장은 장엄한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모습으로 4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호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인격적으로 계시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사랑의 응답의 사건이다. 조금 어려우시죠? 네, 굉장히 정의는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예배의 정의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계시합니다.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마태복음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말씀처럼 예배를 통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있으신가요?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나를 대신해 지신 그 생명을 버리신 바로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예배 시간에 어찌 감격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이 예배의 행위가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자세가 또한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러한 자세,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예배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그러한 필수 덕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첫 사역을 분당채풀 어린이지구에서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 초등촌이라고 하는데요. 그 초등촌 아이들과 함께 했어요. 순수한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미취학 지구에서
어린이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교역자가 자주 바뀌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역자들을 썩 내켜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사역을 시작한 그 해에도 저를 포함해서 제가 그 첫 해를 열었던 교역자가 아니라 중간에 와서 두 번째 바톤 터치를 해서 두 번째 사역을 이어갔던 그런 교역자였습니다. 첫 인사를 하는데 보통 첫 인사를 하면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환영해요, 어서 오세요, 우리 잘해보아요, 이런 반응이잖아요. 근데 직구주 목자님 한 분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전도사님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1년을 버티실 거예요? 6개월만 하실 거예요? 첫 인사가 그거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해서 저는 그 뛰어난 것 없고 잘하는 거 없을지라도 버티는 건 잘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후에도 그분은 제가 설교를 하거나 사역, 특히 실수를 하실 때 많은 지도와 권면으로 적극적으로 저와 함께 사역을 동참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주일이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어요.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올라가서 선포했던 그 말씀, 너무나 은혜로움 좋은데 1대지와 2대지가 바뀌고 서론과 결론이 뒤죽박죽되고 중간중간 제가 어떤 말을 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백지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어요.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저와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시면서 사역을 동참했던 분이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제가 인상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교를 망치고 내려왔는데 웃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약간 그래도 웃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해탈해서 좀 그 멋쩍은 그런 웃음을 띠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웃고 있는데 그 목자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전도사님 말씀에 처음으로 큰 감명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받았대요. 예배의 은혜는 설교자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 말을 깨달았어요. 물론 저희 설교자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달라는 교회 요청을 받고 기도하면서 한 달 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어떤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될까? 그리고 어떤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일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마지막에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모든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가장 기뻐하실 예배는 또한 어떤 예배일까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예배인 것이죠. 8절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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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24장로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10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말씀에 등장하는 24장로는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 시대의 12사도를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곧 믿음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대표자들인 24장로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이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엎드려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가졌고 어떤 것을 이루었음은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영원하신 그분을 배울 때 그분의 권위와 위엄 앞에 우리는 저절로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자연 만물을 봤을 때 굉장한 그런 자연 만물을 보면 와 하게 되죠.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 나올 때 당연히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는 핍박과 박해가 극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난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장의 모습은 세상의 보좌에서 나오는 권세와 명령으로 박해받는 그런 상황,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탈출구를 제시한 그런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캄캄한 밤에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희망의 불빛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늘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희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의지하거나 위험을 피하는 방법, 주님 제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염려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망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열어서 엎드려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서 정말 엔데믹 시대로 다가왔습니다. 30일 되면 실내 마스크도 의무 착용이 아니라 이제 바뀌게 되죠. 마스크를 벗고 성도님들의 더 아리따운 모습들, 20, 30대의 그 외모를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이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그런 단계에 있지만 사도 요한의 시대처럼 적어도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와 엎드려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가장 기뻐하실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세 번째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사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또 다른 모습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기의 간, 본인들이 쓴 이 면류관을 자발적으로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이죠. 고대 국가 간의 전쟁에서는 패전국이 승전국 왕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왕관, 자신의 이 면류관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바침으로 자신의 권력을 양도하는 의식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을 벗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그들이 누리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위임된 권위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그 어떤 것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심지어 24장로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도 사실 모두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11조의 정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심을 인정하며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도 사실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권위의 상징인 면류관을 내려놓음으로써 24장로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훈련을 잘 받아서 11조, 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은 참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신가요? 저는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지지난주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시간의 11조가 되겠구나. 나의 영적 근육 키우기. 첫 번째가 뭐였죠? 새벽 기도와 함께하는 큐티 30분. 그리고 두 번째, 지구촌 공동체 성경 읽기 15분. 그리고 세 번째, 삼천 중보용사 한맘기도 15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0세에서 36개월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죠.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잖아요. 그 부모님들도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같이 동참해 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 worship은 worth라는 가치,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4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11절 말씀에 나오는 합당하오니, 이는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드린 예배 중에서 아까 3번의 예배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저를 드리겠다라고 소원했던 그 예배가 가장 인상이 깊습니다. 고2 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인데요, 고2 때 저를 소원하면서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가장 부끄러웠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고2 때는 학생신앙운동이라는 SFC 그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요, 주중에는 저녁 목요일날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지역 전체가 모여서 적게는 1000명, 많게는 2-3,000명이 모여서 학생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을 것 같은데, 그 활동을 하면서 같은 학교에 있는 친구 한 명이랑 참 열심히 참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가정 형편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먹을 때 그럴 때마다 제가 조금 더 사주고 같이 나누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막역한 사이였던 것이죠. 지금은 비록 연락이 안 되고 있지만 당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평생 기억에 남을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며 헌금하는 시간이 발생했어요.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헌금 시간만 되면 좀 쭈삣하고 고개를 안 들고 있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드릴 예물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또 드릴 예물이 있는지라고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너 끝나고 떡볶이 사 먹을까? 같이 뭐 간식 먹을래? 라고 했더니 자긴 괜찮다고 해요. 나 용돈 받았으니까 같이 먹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헌금 시간에 가슴에 손을 모으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은혜롭고 좋아야 되는데 궁금함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나와서 끝나자마자 야, 너 아까 돈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헌금했어? 빌렸어? 누가 줬어? 라고 물어보는데 친구가 대답을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 눈치 없이 안 물어봐야 되는데 한번 궁금증이 발동하면 끝까지 그래 누가 빌려줬어? 어떻게 했어? 라고 계속 추궁하니까 그 친구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드릴 게 없어서 내 마음을 드렸어.
제가 한 주간 용돈이 그 당시 10,000원이었거든요. 10,000원. 지금은 작은 돈이죠. 근데 25년 당시에 10,0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10,000원 중에 그 5,000원을 쓰고 5,000원이 남았어요. 근데 매주 1,000원씩 헌금을 하겠다라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준비해서 1,000원을 드렸는데, 그날은 비상금 5,000원과 그리고 남은 5,000원, 5,000원권 2장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의 갈등이 일기 시작합니다. 1,000원을 드려야 되는데 5,000원짜리 2장이 있잖아요. 5,000원을 드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드리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지 발만 동동 구리다가 결국은 막상 드릴 때는 굉장히 은혜롭고 마치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딱 드렸어요. 근데 제 속마음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근데 이 친구의 고백을 듣고 정말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친구에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회개하고, 주님, 저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제가 가진 것 없는데 가장 좋은 것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어요? 아니면 제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튼튼한 몸이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해서 굉장히 튼튼했거든요. 그래서 잔병 치레도 없고 굉장히 튼튼한 몸, 주님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덥석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 입장에선 손해이실 것 같아요. 이게 손이 많이 가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손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도와주셔야 되고, 먹여주셔야 되고, 입혀주셔야 되고, 이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하나님 손해를 참 많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멋모르고 했던 헌신이 저에겐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4 장로들은 예배하며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그분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기 때문이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한없이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의 엎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잘 찾아보면 드릴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드림의 정신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 사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닮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기쁨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 현장과 인터넷, 직장과 가정, 그리고 교회 여러 곳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